음, 지난 주일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금식 문제, 그걸 제기를 했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되고요. 또 밀 이삭을 손으로 이제 이렇게 비벼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타작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를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지금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따지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일을 이제 말씀하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게 될 때 이제 허겁지겁 도망하느라 이제 채비를 갖추지 못하고 도망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진설병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걸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 그걸 먹을 수 없었거든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을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주었을까? 이렇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했거든요. 그래야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쉬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역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해도 왜 죄가 되지 않지? 이렇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 두 가지를 통해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 답을 7절에서 주십니다.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너희가 지키는 형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의 답도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손이 말랐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 없고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주석에서는 이 근육이 마비되거나 성장의 문제 등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보았는데 두 가지 사건 모두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여기에 관해서 7절에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좀 살펴보아야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십계명 내용이잖아요. 근데 먼저 8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예.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꼭 쉬어야만 할까? 안 쉬면 안 될까? 그렇잖아요. 난 일하고 싶은 거야. 막 체력이 넘쳐. 안 쉬어도 돼. 예? 근데 난 일하고 싶어. 하나님 쉬라는 거잖아요. 예. 또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쉬래. 자, 왜일까?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내용이 뭐냐면 너만 쉬어가 아니라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손님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나와요? 가축까지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여기서 너 있죠, 너.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너라는 사람. 네? 질문이 어려워요? 네. 부자예요. 가족이 많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가축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로 나오는데 뭐 오늘날 말로 치면 뭐 손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딱 보면 살만한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 쉬어. 근데 너만 쉬지 말고 네가 부리는 사람들, 너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노예, 심지어 가축까지도 쉬게 해.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 부자는요, 자기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자기는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들, 딸, 종들, 가축, 이 사람들은 특히 노예들은 그렇겠죠. 자기 의지로 쉴 수 없는 사람들.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주신 거 아니에요? 쉴 수 있도록. 부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쉬어야 그 사람들도 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한 그게 목적입니다. 안식일. 그렇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왜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예배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이 본래 이제 구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구별되게 보내라는 말씀이잖아요. 6일 동안은 너의 모든 일에 힘쓰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하루를 보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 십계명의 내용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시작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그리고 5절에서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숨겨서도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시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섬김과 믿음과 기도를 원하시는 걸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관해 설명드렸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제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뭐 천국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평이 있고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알고 보면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 구별된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빠를 무시하고 아빠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빠 말 안 듣거든요. 근데 그 표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구별되게 보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렇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같이. 그때 사람들이 또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도 십계명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해 뭐 이런 말씀도 또 율법을 주신 이유도 알고 보면 사람을 위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잖아요. 너희는 내가 부모니까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너 월급 타면 다 갖다 바쳐. 이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고 자식에게 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신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보면 어떤 신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자기에게 바치라는 신도 있고요. 그 신들은요 뭔가 착취하고 빼앗는 신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먹이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도 내어주시잖아요.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그 윗부분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들이 예수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고 고통으로 내모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율법과 제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자비로 번역된 말이 본래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배고픈 사람, 고통에 있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본래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아니야?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드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를 강조하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강조하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흔한 경향이 자기에게 좀 이기적으로 결합시켜 버리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그럼 나를 위해 주신 거네. 그럼 다음 주부터는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를 위해 주셨다면서 이렇게 합리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데가 회당이잖아요. 안식일에 회당 가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주일에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소홀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그 증거가 바로 예배이고 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것이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자유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여기서 사람이 뭘까? 우리가 흔히요 여기서 사람을 나로 생각하거든요. 자꾸. 물론 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생각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절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회개가 강조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고 또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과 상관없이 나라는 개인을 위해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내버려 두니? 가서 건질 거 아니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더라도, 안식일이더라도. 그럼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은 탓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내가 중요하죠. 내가 있어야 남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혀 남이 없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신약의 황금률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요, 네가 원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을까? 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너가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포함시키는 모든 사람을 넣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것 같은 게 사실이잖아요. 예, 나라는 개인. 예, 제가 이 얘기는 할까 안 할까 되게 망설였던 건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한테.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속된 말로 성도가 속된 말은 아닌데 교회가 큰 교회들, 성장이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고 성장이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럼 성장이 잘 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복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삼중 축복이란 말도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신앙이 잘 되면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이런 것들. 근데 잘 안 되는 교회가 보면 맨날 믿고 나눠주라고 하고, 세상 얘기하고, 불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들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어려워. 그럼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복 주는데 좋아하거든요. 계속 복 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꼬시는 교회도 나쁘지만 또 거기 가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기도 내용은요, 물론 그분들도 세상을 위한 기도도 하고 사회를 위한 기도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 중심에 있지는 않을까. 사실은 이 교회들이 더 복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도, 또 예수님이 늘 하신 것도 너도 중요하지만 모두야. 항상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쪽은 모두를 얘기하는데 모두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네가 잘 돼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깝다. 그만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기적이 되고 나 중심적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나도 포함되지만 나만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나만이 아니잖아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그걸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를 바라보시고 일하시고 사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가서 교회 안 나갈 수 있으니까 길지 않게 여기서 예.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을 위해 주신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율법이 오히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올가매고 고통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한편 그게 과연 성서에서만 끝이는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맞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사랑에 좀 반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고 그냥 이렇게 쓱 닦으면 그것은 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면 좋겠고, 그 사랑이 또 우리 마음속에만 머물지 말고 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로 그거, 나만이 아니라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그들도 배려하면서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